9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며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온과 두발과 메섹과 드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쁨과 도단입니다. 다같이요.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방언과 족속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10장 노아의 아들들의 후예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창세기 10장 1절 얘기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또 한 번 다시 읽어야 될 내용들 중에 하나입니다. 노아 때까지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가운데에 심판을 하시고 그리고 방주에서 나오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아닌 자들의 세계를 확정 지어나가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후에는 이러하니라. 그리고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래서 마지막 때 노아의 때와 같으니 노아와 같은 사람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들이 또 나와야 하는 때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가대 보니까 좀 어때요? 변화된 게 없습니까? 남자 파트에 노장들이 많이 끼었죠? 예. 노장들이 많이 끼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나라는 없습니다. 또 오래 살았다고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몇 살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를 시작했습니까? 30세쯤 되었더라. 그때부터 시작이죠. 근데 노아 때에는 창세기 6장 9절 10절을 보니까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10절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하는 얘기가 한 페이지 넘겨서 5장 32절에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의 존재를 인정을 했는데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해는 500살이 되던 해부터입니다. 그러니까 500살 이전의 노아는 모든 것을 배우고 하나님이 보기에 합당한 하나의 인간으로 성장하는 기간이 500여 년이 걸린 겁니다. 그리고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 세월이 인간의 수명을 짧게 만드시면서부터 점점 나이가 짧아지는 데 비례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들이 나오는 나이도 축소되어서 노아가 500세, 아브라함은 몇 살에 떠납니까? 75세에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이삭을 낳을 때 100살이었습니다. 세월이 가면서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30세쯤 되었더라. 여러분들은 몇 살쯤 되었더라 합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딸들이라. 몇 살쯤 되었더라? 아직 몇 살쯤 되었더라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기에는 아직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윤 장로님 지금 몇 살쯤 되었더라? 50쯤 되었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을 하면은 이제 공생애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50세쯤 되었더라는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은퇴하는 나이가 50세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나이로 49세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되면은 이제 은퇴하는 나이예요. 사람으로서도 50세쯤 되었더라 하면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쓰일 수 있는 나이가 이제 제대로 된 겁니다. 이제 세상 거 다 끝내고 나서 하나님의 세계를 배울 수 있는 그 때가 되었다는 것이. 근데 우리 윤 장로님처럼 50세쯤 되었더라가 되어버리면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해요. 20세쯤 되었더라도 좋고 30세쯤 되었더라도 좋고 40세쯤 되었더라도 좋아요. 왜? 나는 40에 주님을 만났으니까. 50쯤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유럽을 누비고 다닐 때예요. 유럽을 누비고 다니면서 사람 하나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하나님의 얼굴만 쳐다보고 살면서 그렇게 유럽 대륙을 그 아우토반을 고속도로를 그냥 싱싱거리고 달릴 때였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나이가 몇 살인가에 대해서 너무 생각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언제쯤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선포를 들을 수 있을까? 오늘 성가대가 유독 빨리 안 끝났어요. 왜 빨리 안 끝났느냐? 뭐가 안 맞아서 그래요. 음이 서로 다 맞아야 돼.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성가대 볼 때마다 옛날에 내가 처음 성가대 들어갔을 때 난 세상 유행가도 제대로 못 부르지만 성가도 제대로 못 불렀어요. 들어가면 연습할 때마다 나 때문에 맨날 다시 반복해요. 그냥. 그러니까 끝나고 나면은 누구 얼굴 쳐다보겠어요. 자꾸. 요새는 조금 잘 부르는 것 같죠? 그게 다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어린아이 시절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나이가 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아직 내가 부족하구나 할 때에는 더 크길 바라고 이제는 내가 컸구나 할 때는 겸손하여서 주님의 생애가 여러분들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사람들이 세상 사람으로 살면서 세상이 과연 멋있다 하고 세상에 취해서 세상 사람들 같이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하고자 하는 일을 틀림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마지막 때 죄와 사망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데서 뽑아내짐을 받는 사람들은 그 사는 인생이 정해진 그 길, 정해진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6장 8절에 보니까 다시 읽읍시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언제 노아는 은혜를 입었느냐 하면 5절부터 봐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에레츠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에레츠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이 아다마의 표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은혜를 입은 사람은 특징이 세 가지가 있으니 9절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첫 번째 의인이요, 두 번째 완전한 자요,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은혜 받는다고 그래서 부흥회 때마다 쫓아다니고 부흥회마다 가가지고 아멘하고 열심으로 따라다니고 성경을 배우고 찬양을 하고 있는데 은혜를 받은 결과에 대한 이 과정이 오늘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은혜 받았다와 사람들이 예수를 인용하여 말하는 은혜 받았다의 차원이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부흥회 때마다 쫓아다니면서 은혜는 받는데 은혜 받고 3일만 지나면 도로 세상 사람이에요. 도로 세상 사람. 그래서 3일도 지나가기 전에 또 어디 가야 은혜를 받느냐, 어디서 부흥회 하느냐, 또 가서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또 3일 지나면 또 세상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은혜 받았다에 관한 것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와 사망이 창궐하고 인간이 점점 비인간적인 사람으로 되어갈 때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첫 번째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이 동행하는 이 세 가지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나올 때에 5장 29절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아담아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어떤 사람들이 나와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안위하는, 위로받는, 즐거움 있는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 혼자만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계획을 알고 마무리를 알고 나 혼자 아무리 외쳐도 소용이 없어요.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 함께 하나님 앞에서 서로가 복음으로 위로하며 서로가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서로가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서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보라, 나오지 않느냐 지금. 어떤 사람들, 하나님이 말하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이 동행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느냐 하고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바 듣고 보는 세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진행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그러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인 걸 알 때 서로가 서로를 위로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노하흐 마차 헨 그래요. 다 같이 노하흐 마차 헨. 헨은 뭐냐? 은혜라고 하는 단어예요. 은혜. 그 마차는 무슨 뭐 포장마차니 무슨 뭐 그런 마차가 아니라 먼 것을 입었더라, 만났더라, 누구를 찾더라, 깨닫더라, 베풀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서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함께하는 은혜, 친절, 호의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역사가 내게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고 내게서 다른 사람에게 세 가지 역사가 같이 이루어져가는 역사와 복음이 나타날 때 아, 나는 하나님께 완전한 은혜를 입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 주시기를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하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법으로 볼 때에도 흠이 없어야 될 뿐더러 하나님이 볼 때에도 완전한 사람이에요. 즉 죄와 사망이 끝난 것을 의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완전한 자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자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구절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려고 보니까 부족하여서 도달하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인정받았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 안에 있는 자는 죄와 사망이 없다. 그래서 그 사람을 값없이 거저 수고한 것 없이 의롭게 되었다. 즉 죄와 사망이 끝난 자가 되었다. 그래서 노아가 당세에 의인이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는 죄와 사망이 역사하는 일이 이미 끝난 사람이 된 것이 500세쯤 되었더라요. 예수님에겐 30세쯤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와 선포가 말씀으로 내 몸 밖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내게 그리고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현실화돼서 일어나는 죄와 사망에서의 완전한 해방, 주로 더불어 연합한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의인입니다. 은혜를 받았다 하고 뛰고 찬양하고 돌아다니고 아, 나 오늘 은혜 크게 받았어. 근데 저녁 때 되면은 세상에 일이 닥치고 가정적인 일이나 세상의 풍파가 환란이 오면은 넘어져 버리는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담대히 모든 것을 강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의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동행하신다고 할 때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의인이 되는 것도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할 때 우리는 이 은혜라고 하는 헬라어의 카리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은혜라고만 얘기하고 있는데 구약에서는 은혜도 되지만 총회 완전한 최고의 사랑을 받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 최고의 사랑을 받았는데 이 카리스라고 하는 구약의 헨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여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이 끝나는 하나님의 총회 완전한 최고의 사랑을 받았다.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는 사망이 끝나게 하는 사랑은 이것은 바로 최고의 총회를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는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을 베풀었다. 즉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고 헬라어에서 카리스인데 이 카리스는 나같이 카이로 기뻐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독생자가 내게 주어지면 기쁨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기쁨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형용사적인 외적인 기쁨이라 기쁨의 근본 되시는 주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이 최고의 기쁨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과정을 뭘 받았다? 카리스 헨 은혜를 내가 받았다.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것이 은혜 받았답니다. 그래서 먼저 은혜 받아야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받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죄와 사망이 역사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은혜 받았다요. 두 번째로 이 은혜라고 할 때 로마서 5장 2절에 한번 쳐봅시다. 또한 여기 보세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속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존재예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도 은혜고 예수님도 은혜고, 그래서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고 하는 얘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지는 역사를 내가 얻었더니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때부터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래서 은혜 받았다 하는 건 은혜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들어가 새로운 피조물 된 죄사함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것도 뭐가 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속에 내가 들어갔다. 즉 예수의 존재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 그것도 은혜에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이 은혜는 아버지 하나님도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이뿐 아니라 디모데후서 2장 1절 다 같이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이 은혜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다고 할 때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아버지 하나님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래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도 은혜요 아버지 하나님도 은혜인데, 내가 은혜를 받았다 할 땐 주님이 내게 있는 것이요 아버지가 나와 함께 주 안에 있을 때에도 은혜 속에 들어가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어떤 환경이나 분위기에 북치고 장구치고 찬양하고 손뼉 두드리고 하다 보니까 좋아져가지고 은혜 받았다 하는 기분 좋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분과 함께 연합된 삶 속에 내가 속에 들어갔다 하는 것이 은혜 속에 있다. 은혜 받았다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나와 함께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는 실질적인 증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2절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는 주께서 내 성령에 함께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다 같이 카리스 헨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서 축도할 때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할 때 은혜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해놓고도 은혜 못 받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축도를 했는데
은혜가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했는데 막상 그 목사님이 은혜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은혜 받으러 또 기도원으로 어디로 쫓아다니고 있다고. 또 은혜가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할 때는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장중에, 또는 아버지 하나님 장중에 주로 더불어 내가 함께 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이 끝난 의인이 되었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너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이 쓰는 단어가 멋있어서 썼는데 자기는 하나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도 아느냐? 모르는 사람이 했는데 아는 경우는 있어. 왜? 여러분들이 배우고 난 다음에 어디 가서 누가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면 아멘 한다고. 왜? 여러분들은 아니까. 근데 모르고도 아멘 하는 사람들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 여러분들도 은혜가 돼야 돼. 왜? 은혜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나타나는 건 사람들에게 은혜를 줄 수 있어요. 즉 독생자를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줌으로 그 사람도 은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존재하는 것 자체, 로마서 11장 5절에서 다 같이 봐봅시다.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래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는데 뭘 통하여? 은혜를 통하여. 은혜를 통하여. 그건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나온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죄와 사망에서 빠져나와서 무리가 만들어지는데 그 사람들 남은 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서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 때 아합의 왕비에게 붙들려 가가지고 내가 죽인 바알의 선지자 450명 같이 내가 너를 죽이리라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그에게서 그 마음의 움직임이 어떠한가를 보시기 위해서 말 안 할 때 그는 혼자라고 하는 사건을 깨닫고 두려워해가지고 어디로 도망가세요? 광야에 가서 이제 하나님 나 모르겠습니다 하고 완전히 내 활개를 피고 들어놓을 뻔했어요. 그냥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날 주관하지 않으면 나는 이제 붙들려 가가지고 내가 죽였던 450명 바알 선지자에 죽었던 것 같이 나도 개죽음하게 됐는데 하나님 난 모르겠습니다. 들어놓을 뻔했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빵과 물을 주었더니 먹고 힘을 얻어 40주야를 달려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어느 산으로 가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았던 시내산까지 갔어요. 시내산까지. 그래서 모세가 말하기를 하나님 다 죽고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왜 하나님이 침묵하십니까? 할 때 얘기하신 게 뭐냐면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겼느니라. 7천을 남겼느니라. 그것이 인간의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바로 나 여호와에 의해서 은혜를 받고 남은 자들이다. 내가 그들을 살려놓았느니라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하에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를 베풀어 사망이 역사하지 못하게 했을 때 그 삶을 완전한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사면 초가고 아무것도 나를 돕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혼자 속에 침묵하여 마치 큰 돌이 바다 속에 가라앉아 있는 것 같이 혼자 고독의 세계를 즐길 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나를 버렸습니까? 할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절대 버리지 않았습니다. 절대 안 버렸어요. 오늘 새벽에도 새벽 2시쯤 됐는데 잠이 깨길래 책상에 앉아 있다가 보니까 달빛이 너무 환해서 밖에 나갔어요. 서울 지방이 영하 17도가 되는 그 추운 밤에 그 밤에도 달은 여전히 있으니까 비추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시는 동행하심과 우리의 죄를 사해주어 완전한 자를 만들고 있는 것은 우리가 내가 깨닫지 못할 때에도 그분은 역사를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성장시키는 역사가 그 추운 밤에도 달빛이 비추고 있는 것 같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충만케 하는 역사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간구할 때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더 큰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나 주님이 있는 것 같이 우리도 함께 은혜를 받은 자가 되어서 이 밤에도 아버지 백성들이 편안히 잠자고 있음을 감사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여러분들은 깨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버려진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이건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죄사함 받은 의로운 자가 된 겁니다. 그들이 사는 걸 완전한 삶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누구냐?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바로 은혜 그 자체의 하나님. 그리고 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면서 우리를 불렀다. 어디로? 은혜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영원한 영광, 하나님의 형상 안에 들어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그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정말로 우리를 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열심과 우리를 향해서 성취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표가, 나는 그걸 가르쳐 완전하다 그래. 완전하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길을 가다가 돌에 걸려가지고 어떤 땐 비틀거릴 때도 있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흔들릴지라도 나를 완전하게 세우시고자 하시는 결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에는 절대 단 한치의 조그마한 오차도 실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연구원생들을 데리고 동해안에 설악산을 간 적이 있어요. 나는 지금도 청룡열차 알죠, 여러분들? 청룡열차를 한번 타면 하는데 못하게 하는 사람 때문에 못 타요, 지금도. 근데 동해안에 갔더니 그 바닷가에 그 비행기가 그러니까 한 5대가 매달려 있더라고요. 이게 돌아요. 점점 돌면서 올라가면서 회전하고 내려가면서 회전하고 하는데, 같이 연구원생들이 거기를 타자 그랬더니 5사람이 탔어요. 용기 있는 사람들이. 탈 때 내가 부탁을 했어요. 손님도 없고 한데 2배를 타자. 한 배 타면 스릴이 너무 없으니까 2배를 타자 그랬어요. 2배를 타는데 속도를 좀 올려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때보다 더 빨리 돌고 2배를 타야 돼. 근데 이게 타니까 한쪽으로 멀리 쓸리는 거예요, 몸이. 근데 쓸리는데 보니까 잘못하면 떨어져야 되는데 내가 그 붙들면서 보니까 절대 안 떨어지게 돼 있더라고. 그러면은 비행기가 올라가면서 내려가면서 막 회전을 하니까 이건 엘리베이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급하는 것 같아요. 그냥. 다른 사람들 4명을 보니까 완전히 울상이야, 죽을 상이야. 하여튼. 왜? 이게 그냥 흔들리고 내려갈 때마다 막 쏠리니까 꼭 떨어질 것 같잖아. 근데 나는 떨어질 것 같을 때 봤단 말이야. 보니까 안 떨어져, 그거는 절대. 기분이 떨어질 것 같은 거지. 그래서 나는 더 빨리 좀 돌려라 그랬더니 마침 이제 왔어. 타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보니까 나만 웃고 앉았고 4명은 다 죽을 상이야. 그래가지고 세우라고 그래가지고 세웠는데 차마 죽을 뻔했다 소리는 못하고 누가 아이고 힘들었다고 그러니까 4명이 똑같이 나도야. 네? 나는 살아가기를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죄사함과 완전한 이 인생을 살아가게 할 때 단 한치의 오차나 실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눈으로 볼 때 실수지,
우리는 그 실수와 잘못됨을 통해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렇게 2배를 빨리 도는 비행기에 쓸릴 때로 떨어질 것 같을 때 나는 보니까 구조상 안 떨어지게 돼 있는 것 같이. 그리고 마음 편안히 웃었다고. 근데 4명 중에 한 사람은 내려와 보니까 오줌을 쌌어. 왜? 불안하니까. 자기가 앉아있는 데로 보니까 불안하니까 한 바퀴 급회전을 할 때마다 몸이 쓸려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러지 말고 좀 똑똑히 붙들어라. 절대 안 떨어진다. 내가 아무리 외쳐도 소용이 없어. 그 4명이 한 사람도 지금 안 남았어요. 안 타고 쳐다본 사람은 남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내 기분 때문에 사람들의 판단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절대 잘못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완성하시면 우리도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가끔 그 생각을 해봐요.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힘으로 뭐를 하려고 하는 자들의 무참한 마지막 과정을 우리는 봅니다. 금년 한 해를 지나갈 때에도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지막을 보기 전까지는 판단하지 마라. 마지막까지 완성시키는 역사를 보기 전까지는 과정을 보고 절대 평가하지 마라. 완전하게 하신다.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가 되신 아버지가 우리를 은혜 속에 넣으신 분이 우리가 잠깐 고난을 받았지만 염려하지 말라고 말해요. 마지막으로 죄사함 의로운 자와 동행하는 자와 완전한 자가 되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의인이요 하나님이 동행하는 자요 완전하는 자를 만드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다 하는 것은요 신약에서 누가복음 1장에 30절 31절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뭘 받았느니라? 은혜, 카리스 은혜를 받았다 하는 건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땐 그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카이로 다 같이 기뻐하다. 내게 기쁨이 내게 이제 생겼느니라 그 말이에요. 여자의 기쁨은 뭡니까? 보라 내가 수태하여 뭐를 낳으리니?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는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여자가 된 겁니다. 하여튼 금년 들어서는 이상하게 딸은 안 낳고 전부 아들들만 낳더라고. 이은혜 전도사가 아들을 낳더니 오늘 정묘 목사님 딸도 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아들을 낳았다가 바로 뭡니까? 은혜를 받은 결과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동행하며 완전한 인생을 살아가게 할 때 마무리가 바로 뭐냐면 복음으로 자녀를 낳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은혜를 받았다 하는 것은 룻기 2장 10절에서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자기를 주관할 일생을 주관할 남자를 만나는 것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의 둘째 며느리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보아스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보아스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무엇을 구약에서 한 카리스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러면 반드시 기쁨이 따르죠.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13절 룻이 가로되 내 주 보아스여 내가 당신께 뭘 잊기를 원하나이다? 은혜를 잊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은혜를 잊기를 원한다는 얘기는 일반적인 은혜도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뭐가 되느냐?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룻기서에서 4장에 룻기서 4장에 제일 마지막을 가보세요. 자, 오벳은 이새를 낳고 좀 더 내려요. 아미나답은 살몬은 가만히 있어요. 여기요. 살몬은 누굴 낳고?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구를 통해서?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나오죠. 이제 더 내려보세요. 이제. 은혜를 잊기를 원하나이다. 더 내려요. 한 절 더 내리세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양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물을 자가 얻게 하셨나이다. 내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를 낳은 자로다. 올리세요.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 양육자가 되니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그래서 성경에서 구약에서도 은혜를 입었다는 건 남편을 만나서 은혜를 입음으로 마지막에 누굴 낳아줘야 돼요? 하나님의 계보인 복음의 자녀를 낳아주는 것이 이게 은혜를 입었다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500세쯤 되었더라. 그는 의인이며 완전한 자며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이었더라. 그랬더니 누굴 낳았어요? 500세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죠. 오늘날 이 세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의 방주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으로 나아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탄생할 때가 되면은 아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하나님이 동행하는 자요, 완전한 의인이 되었구나. 그래서 사람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씨를 낳아주는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결과입니다. 금년에도 죄와 사망 가운데 인간들이 예수를 부르며 세상으로 갈 때 우리는 그분과 동행하며 죄사함을 받은 의인으로서 완전한 인생 가운데 금년에도 먼저 장성한 자는 복음으로 많은 하나님의 자녀를 낳음으로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어져감을 선포할 수 있는 귀한 복음의 선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한량없이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